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한 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 갈렙은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로 가나안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의 원래 그 뜻, 갈렙의 원래 뜻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습니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개. 그 뜻은 개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개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서 충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 신실한 마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뜻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BC 1485년경에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은 그니스라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한 그 지파입니다. 에서 자손 중에 그 족장은 이러하니라라고 창세기 36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이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창세기 36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 그나스, 그 그니스라고 하는, 뭐 발음은 좀 틀리지만은 그 그니스 족장 가운데 나와 있는 한 족장의 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로서 표기된 것은 사실상 그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조가 과거 유다 지파로 유입이 되어서 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지파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혈통적으로는 그 부류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끼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족보들이 좀 나오는데, 호밥, 라합, 룻, 헤벨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그들의 혈통으로 이어진 그런 가계가 아니고 결국은 신앙으로서 하나 된 그러한 그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확고한 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신념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믿음을 내보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해의 김씨인데, 어렸을 때 저희 그 집안의 족보에 보면은 저희 삼촌뻘 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어렸을 때 고아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정말 주워왔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분은 이제 부모가 이제 없어서 이제 누가 이제 주워다가 그 큰아버지 댁에서, 그러니까 큰아버지 댁에서 이제 컸는데, 얼마나 그 족보 의식이 강한지 말이죠. 자기는 김해 김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해 김씨 종신들이 모여가지고 족보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족보를 만들려면 책을 뭐 해가지고 뭐 편집하고 누구 넣고 빼고 뭐 이런 거를 도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저 사람이 원래는 그 피가 아닌데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그 사람이 갈렙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 정말 과연 이 사람이 그 족보에 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말이 그렇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자기 시아버지와 이제 아들을 낳은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러한 그 족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합 하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몸 팔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룻 하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억지로 다윗의 와이프가 된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또 뭐 마리아는 사실은 미혼모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족보에 과연 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나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나설 수 없는 어쩌면 그러한 신분을 가진 그러한 이방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바늘에 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족보 없이 끼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두 절인데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같이 끼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무리들 가운데 보면은 잡족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갈렙의 그 족보를 생각할 때 이 사람도 원래 태어나기는 이제 그나스 족속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애굽에서 태어나면서 이제 그 잡족 가운데 함께 섞여 있던 이방인 그 무리 중에 한 무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실제 가장들만을 계산했으니까 실제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아마도 200만에서 250만 정도는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던 그 잡족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잡족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에레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에레브. 네, 잡족은 에레브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에레브입니다. 에레브. 에레브. 이 잡족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그래도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만 애굽에서 이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끼어 있던 여러 잡족들이 그 가운데 끼어서 함께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마도 뭐 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겠죠.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 져가지고 종으로 이제 팔려온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종의 신분이 된 사람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제 가자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끼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처음에는 별로 큰 믿음이 없었겠죠.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한번 새 세상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보자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 가운데 끼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그들을 이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의 말을 믿고 야훼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구원에 있어서 인종적인 무슨 혈통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훼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그 가운데 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야훼를 하나님,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함께 출애굽을 해서 함께 그들과 이제 그 땅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뜻은 뭐냐면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제 하란 땅으로 올라가듯이 이제 아브라함도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의 그 어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그래서 원래는 저쪽에 하란 그 뭡니까 어디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어디요? 어디? 갈대아 우르. 아이고 나도 잊어먹었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너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으로 쭉 내려온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족보로 보면은 진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은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은 강을 건너서 온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나중에 나온 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이제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짜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의미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는 혈통적인 그런 의미가 사실은 강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적인 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함께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야훼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었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잡족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잡족 가운데 들어와 있던 그 갈렙을 우리가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불평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원래부터 있던 사람은 문제가 좀 적습니다. 항상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 잡족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잡족. 성경에도 보니까 잡족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잡족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문제의 시작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민족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잡족. 그 사람들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항상 떼거리로 다니면서 군중 심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알고 보면은 그 잡족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믿음이 신실하고 끝까지 정말 정통, 우리는 정말 그 이스라엘, 히브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끝까지 순수하게 따라 나가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족의 신분이고 그의 이름의 뜻이 강아지, 개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졌던 그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대로 파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세 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제 그 정탐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노력을 했던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신분이 워낙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나타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라고 하면은 그래도 영적으로 장자 족보에 속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혈통으로 보나 뭐로 볼 때 이 갈렙은 거기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름 갈렙. 갈렙이 뽑아져서 이제 그 12명 가운데 하나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10사람들은 탐사보고를 할 때 너무나도 회의적인 그러한 대답을 했어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은 매우 견고해서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거인인 그러한 전사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종살이를 계속하는 편이 낫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모세를 믿은 게 잘못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약하지 않다. 이것이 갈렙의 주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담대하게 나서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이었을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집어 던지면은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갈렙의 말을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대로 그 대표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동쪽의 땅 두 지파 반은 이미 분배를 하였고 나머지 서쪽에 이제 들어와서 9지파 반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사람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갈렙이 나서서 나도 좀 말 좀 한마디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갈렙의 말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지난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 비록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갈렙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 갈렙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갈렙의 요구를 들을 때 저는 옛날에 그 복음성가의 그 찬양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목회지를 찾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목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도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빨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느 산지든지 내가 갈 테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그 찬양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찬양을 부를 때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말이죠. 내 목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을 내가 차지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교회에 가장 힘든 일 그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달라고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청해서 어려움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 부동산을 내게 주소서, 아니면 당신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내게 그냥 물려주소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건 하나의 자기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게 물려주소서, 비장한 각오로 그 찬송을 불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산지는 최고 어려운 난공불락의 산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극구 반대했던 그 산지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지금도 아낙 자손이 들어가 있고 아직도 그곳은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산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30km 정도 내려가면 산지입니다. 거의 한 1000m 정도, 950에서 1000m 정도 되는 고지이고, 정말 그곳은 점령하기 힘든 그러한 땅이에요.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가서 죽겠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갈렙이 그렇게 도전했을 때 그것은 뭐 이제 나도 나이가 85세나 되고 나도 이제 할 만큼 공을 세웠고 했으니까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 땅을 나에게 물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나가서 싸울 수가 있고 내가 나가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이 지역, 그 헤브론, 원래 헤브론이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기럇이라고 하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라고 하는 그 뜻은 아말렉 뭡니까? 장대한 그 족속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땅인데,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바뀌어 있는 것에 대한 아마 마음 가운데 그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헤브론 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아브라함이 그곳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곳에 처음에 있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다시 들어갔지만 원래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 사라의 무덤도 있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혀 있고 거기는 정말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땅인데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정말 거룩한 그 땅,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곳인데 그 땅이 기럇 아르바라고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열받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옛 이름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을 하셨지만 잊어줬으면 하는 그런 땅입니다. 장대한 그런 민족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았을 뻔한 그 땅을 45년 만에 다시 기억하고 그 땅을 달라고 갈렙이 이야기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아낙 자손 중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아낙 자손은 쉽지 않은 그러한 족속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거리, 골칫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갈렙의 성품은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주석가 중에 몽고멜이라고 하는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교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중요한 요인과 최선의 길을 보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갈렙이 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무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사라의 무덤도 있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지 중에 하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갈렙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그곳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이 길이 아닌게벼 이렇게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분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의 신앙의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온전히 쫓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쫓는 신앙.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그 가운데 불만, 그래서 흔들리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되돌아갈까 내가 잘못 나왔는가벼 여기가 아닌게벼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따랐던 그들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특별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을 그 모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히 쫓는 마음,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해결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측면 가운데 그리고 그 문제 뒷면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문제들 항상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갈렙의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용기로 실천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 그 위협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용기로 이제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85세면은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는 일에는 좀 빠지고 싶고 말이죠. 힘든 일,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좀 내가 좀 딸리는 것 같고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85세의 나이에도 쉽고 좋은 것, 그것은 다른 지파들에게 다 줘라 이거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여러분 노쇠하거나 나약하거나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갈렙처럼 강건하고 능력이 있고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해야 될 일이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갈렙에게는 그 헤브론산을 얻는 것이 그야말로 큰 난관이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났을 때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위한 일꾼이 된 것처럼 갈렙도 그 헤브론산을 달라고 하고 그 헤브론산을 결과적으로 이제 이기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라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갈렙에게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드렸던 사람이 또 갈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헤브론을 자기가 이제 완전히 수중에 넣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때 그 헤브론을 이제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힘들게 얻고 힘들게 노력해서 얻었던 그것을 남에게 주는 거 쉽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 헤브론산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갈렙에게 와서 그 산을 또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땅을 선뜻 내놓은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참 갈렙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얻었지만 그것을 이제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 레위 지파에게 다시 내놓았던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 자손 그핫 가족에게 그 산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 그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을 그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성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다시 나를 꺼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헤브론 땅이 나중에는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면서 그곳이 도피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된 그 도피성이 6개가 있었는데 게데스에 있었고 세겜에 있었고 헤브론에 있었고 베셀에 있었고 길랏 라못에 있었고 골란에 있습니다. 그 뜻이 참 중요한데,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세겜은 어깨에 짊어짐이라는 뜻이고 헤브론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셀은 튼튼한 요새라고 하는 뜻이고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곤란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을 그 매튜 헨리가 분석을 했는데 저는 참 놀랄 정도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한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갈렙이 헤브론을 얻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곳에다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그 출신상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항상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혀 다른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부합하는,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별 볼 일 없는 그네스 족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잡족의 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혈족으로 맺어진 단일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함께한 그 사람들 가운데 광야를 걸으면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그 모세의 리더십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40년 동안 훈련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민족과 혈통을 가려가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다 요약하고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이 모두가 이스라엘이 된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항하는 그런 그 잡족들이 아니고, 이제는 나도 유다의 대표가 되듯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유대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갈렙과 같이 내가 이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그 찬양을 부를 때는 더 이상 어떻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요? 대충 불러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내가 그곳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죽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족보가 별 볼 일 없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이 일은 정말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시원하신 대로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피차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